찾아 읽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세상에서 큰 주제가 있습니다. 본 디스 웨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 이 뜻입니다. 예전 미국의 유명한 청소년 성장 드라마가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을 놓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대 때 한창 예민할 때 각종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선생님이 답해주기를 남처럼 뾰족한 코를 가지고 싶어 하거나 혹 동양인으로서 찢어진 눈을 갖기 싫어한다든지 하지 말고 다른 인종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지 말고 본 디스웨이.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상담 선생님이 답을 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많이 듣는 말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소서. 그러나 진짜는 몇 분 후에 나옵니다. 그 열등감 많은 10대들을 코칭해준 상담 선생님께 정작 정신병이 있습니다. 강박증이라고. 모든 포도송이를 일일이 다 휴지로 닦거나 모르는 좌석에 앉을 때 휴지로 몇십 분을 닦아야만 앉을 수 있는 강박증이요. 그런 병을 가진 선생님이 주변인의 강한 추천으로 정신과병원에 와서 상담받다가 당신 환자야, 약 먹어야 돼 하니까 그 상담해준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요? 자기가 제자들에게 해준 말, 본 디스웨이라고 합니다. 난 이 모습으로 태어났어. 그냥 나 이대로 살래. 약 안 먹어. 그러자 의사가 말하길 당신 10대 제자 중 누군가 와서 나 당뇨병에 걸렸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본 디스웨이라고 하면서 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하면서 아이를 보낼 거냐고 하지요. 본 디스웨이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지요. 이 세상에는 원래 타고난 나가 있고 그리고 왜곡된 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제대로 못합니다. 대부분 내 모습 이대로라고 배웁니다. 근거로 이 말씀을 들지요. 고린도전서 4장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나이 많은 여자 권사님이 교회의 부목사님이 젊은 여자 집사랑 단둘이서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방이려니 했는데 몇 번을 그렇게 만나나 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교회 구석 계단에서 부목사님이 그 여집사를 껴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 아뢰고 조치를 바라니 목사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 경우에서 그 부목사가 여집사랑 직접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가졌냐 안 가졌냐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부목사는 간음한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가 더 큰 이인가? 개척 목사 바울이 더 큰가 후임 목사 아볼로가 더 큰가? 교회에서 싸움이 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는 베드로가 더 훌륭하다, 누구는 아볼로가 더 크다, 누구는 바울이 더 크다 하니 이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문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목사가 사람들에게 나는 본 디스웨이라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외도 문제로 헤어지셨고 그래서 힘든 10대를 겪었던 나는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이 여집사를 보고 돕다 안아준 거예요. 말하면 그래 본 디스웨이라고 말해주실 겁니까? 넌 그렇게 태어났어?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다 알지요. 자기 죄를 교묘하게 가리려고 수작한다는 표현으로 본 디스웨이라고 말하는 거 압니다. 어릴 때 부모가 외도했다고 자식도 다 외도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싫어 부끄러워서 더 조심하는 게 정상이지요. 우리 처음에 삼손 이야기를 읽었지요?
계속 찾아 읽습니다. 사사기 16장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본 디스웨이는 이것이죠.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작은 태양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 이것이 삼손의 본 디스웨이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허무한 인생을 사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30절 나오지요. 그런데 그 삼손을 삼손되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술집여자 들릴라요. 그 들릴라를 못 알아보게 한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많은 한국 교인들이 들릴라 품에 누워있는 자신에 대해서 본 디스웨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내 모습이랍니다. 나는 결손가정에서 자랐고 사랑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래서 나는 이렇답니다. 아까 그 외도한 부목사와 똑같은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나를 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봐주면 안 되냐입니다.
내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여자랑 모텔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연애했는데 그게 뭐 어떠냐입니다. 그러는 너는 뭐 깨끗하냐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목회하였던 목회자 바울은 자기 목회 비결로 하나님의 능력을 꼽습니다. 왜냐? 이 세상 가장 예수 안 믿을 것 같던 그 이방인들, 평생 우상이나 섬기고 죄나 짓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 머리에 똑똑한 지식, 내 언어의 탁월함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더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더라. 평생 죄만 짓던 그 이방인의 뇌구조도 바꿔서 우상에서 떠나게 하고 죄에게 자기를 들여 평생 죄의 종노릇하게 하던 그 죄도 끊어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 나라 권세가 왜 아까 부목사의 어릴 때 상처는 치유하지 못할까요? 왜 부목사의 몸뚱이에 흐르는 음란은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 믿음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극복한 것, 그 죄를 주의 능력으로 이긴 것,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영어로 기본 시닝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죄짓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명확히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하라는 것 하라는 것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신문을 더 많이 보고 더 신뢰하는 현대인들은 본 디스웨이가 알게 모르게 임박했습니다. 세상 풍조가 계속 그렇게 이끄니까요. 에베소서 2장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으며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가 아니라 성령의 풍조를 따라 삽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왜 주님은 고난 받으셨는가? 삼손의 경우에서 봤듯이 원래 우리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들릴라 품에서 노닥거리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상이나 섬기는 천한 계집종 품에서부터 전능자 하나님 품으로 옮겨져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풀어놓는 원래 보시기 좋았던 나로 살라고 내 안에 들릴 나로 눈길을 가게 하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그 죄를 지고 죽으신 주간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경험되는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